복음과 새 천사의 기별. 오늘 저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성경 연구 시간이 되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구하였던 진리들을 잠깐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진리의 개요를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이 세 기별을 삼중 기별이라고 불렀으며 또 사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 뒤를 따라 라고 번역한 말은 정확히 말하면 같이 같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번역하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과 같이 가면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인용되어 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난해 주서 저희와 같이 가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와 같이 첫째 천사가 외치고 둘째 천사가 거기에 가담하고 셋째 천사가 그 두 천사에게 가담하였으며 드디어 그들 셋은 모두 함께 가면서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할 기별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 하나가 곧 셋을 모두 이룬다. 이 기별은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는 한 백성을 준비시킨다. 이 백성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인내와 계명의 준수와 예수의 믿음이다. 이 셋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나열한 순서와는 역순으로 살펴보면 믿음, 순종, 인내가 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우는 터이며 이 터에서 모든 것이 자란다. 순종과 최고의 은혜를 이루는 믿음은 인내이다.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듣고 말했다. 야고보서 1장 4절. 성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완전하다. 그러므로 이 삼중 기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한 백성을 일으킨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할 백성들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마 지난 12일 동안 저녁에 로마서에 관하여 공부한 진리들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모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파한 모든 것이었으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 바울은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바울이 전파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므로 그는 그 일을 하였으나 인간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전파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도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늘 전파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도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다. 그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울이 전파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므로 그는 그 일을 하였으나 인간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전파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도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파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다. 그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전한 것이 우리에게 위탁된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삼중 기별과 같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달랐는가? 만일 다르다면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루속히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말이지만 그는 이것을 반복하고 또 강조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이 말씀은 공연히 한 말이 아니다. 다른 복음, 곧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 또 그 이상으로 다른 복음, 곧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전한 천사들이 있었다. 아직도 저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소위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을 볼 것이며 거기에도 능력이 있으며 찬란한 빛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거짓이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 가지 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만하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돌아가 보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12절에서 본대로 인간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닌 사업이다. 그러나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 이상 또는 이하의 어떤 것이 아니다.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와 같이 갔으며 또 첫째 천사는 그들 두 천사들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세 천사는 모두 함께 한 외침을 외쳤다. 그러면 셋째 천사가 함께 와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외침에 그의 소리를 합했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일한 자들보다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영원한 복음 외에는 더 전할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없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에서 배도되었기 때문이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둘째 천사에게 전할 새로운 진리가 있지 않고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셋째 천사도 단순히 첫째 천사가 전한 진리와 달리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첫째 천사는 계속 외치면서 세 천사는 같이 간다. 세 천사가 계속 함께 외치는데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준비시키고, 셋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삼중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결론을 자연히 내리게 된다. 유의해 보라.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그 타락에 뒤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셋째 기별은 완전히 첫째 기별인 영원한 복음 안에 있다. 그렇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진리를 수반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원한 복음은 모두 한 가지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총화를 이룬다. 전도자나 성경 교사나 문서 전도인이나 또 단순히 자기 가정의 범위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누구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모든 교리, 곧 죽은 자들의 상태, 안식일, 율법, 그리고 악인의 심판을 던져버리라는 말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교리들을 전하라.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하라. 만일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고 교리들만 전한다면 능력이 없어진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파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란 것을 다시 말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교리 중 몇 개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교리들을 전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다. 맨 먼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성경은 모두 교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교리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때때로 교리를 꺼려 할 때가 있으며 교리적인 설교와 실천적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러나 교리는 가르침을 의미하므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가르침을 알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모른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방법을 모른다. 만일 어떤 일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실제적인 것, 곧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 교리적인 설교와 실천적인 설교의 구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실천적인 설교만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가르침, 곧 교리는 실천적이므로 참으로 실천적인 설교를 할 때에 교리만을 전하여야 하고 또 그 교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수한 교리를 생각해 보자. 먼저 율법을 생각해 보겠다.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둘은 병행하며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감화나 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를 하기 바란다. 본 로마서 연구에서 이 문제를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제시하였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진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는다는 말은 그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그를 우리의 생애에 모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율법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며 흔들리지 않는 한 율법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며 흔들리지 않는 한 율법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있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나 우리 생애의 매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한 번의 믿음의 행위로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만을 살 수 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에는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전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저주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의 대사로 보내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은 소망이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전하도록 하셨다. 만일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을 전한다면 정죄만 있을 뿐인데 어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전해야 한다. 율법이 시내산에 온갖 두려움을 보이면서 죄인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죄인은 그 마음을 율법에게 향하지 말고 그 안에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지신 율법을 주신 분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진리와 은혜는 그의 손에 있으므로 그 진리가 사람들을 정죄할 때에 같은 손으로 제시하는 은혜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한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의는 다른 모든 것을 함께 가져다 준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온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이며 그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우리의 의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안식일. 이 마지막 시대에 높이 들어야 할 특별한 진리는 안식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강력하게 믿거나 또는 전파한다 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여기에 무너진 데가 생겼다. 우리가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왜 사단이 넷째 계명에 그의 모든 힘을 집중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면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하셨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시편 111편 2절로 4절에서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히브리서의 유대 번역본에 의하면 4절의 첫 부분은 그의 기이한 일을 기념하게 하셨도다 라고 번역하였다. 그의 일은 무엇인가?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일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의와 은혜와 자비라는 세 말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지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념하게 하셨는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는가?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기념한다. 일곱째 날은 주일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간직하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일에 은혜와 자비와 의를 모두 함께 사용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념하고 명상하도록 주신 기념일이다. 에스겔 20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하는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라. 이제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에 가서 읽어보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시편 96편 5절로 가서 보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 시편 96편 5절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창조의 능력은 특별한 속성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으나 예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신들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에 무슨 특별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이 질문의 요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고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상 주시고 환난에서 직접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가 존재한다는 그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를 아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창조의 사업을 기념하는 날이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스겔 20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거룩함을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으며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는 인간이 거룩하였으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는 흠없는 순결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순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아담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는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였으므로 타락을 했다. 타락하지 않는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으며 후에 타락했을 때에도 그가 지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더 이상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였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때에는 중보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다고 생각한다. 중보자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서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서지 않고 그때에 우리를 지켜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설 것이다. 그때에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 뿐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어주신 지위와 이치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으로 에덴에 있었을 것이다. 그 안식일은 지금의 안식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며 천지를 만드신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명상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보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명상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보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구속이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구속은 바로 창조이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며 또 될 수도 없다. 이 사상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아주 흔히 제기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구속은 창조와 같은 능력이며 같은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창조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말씀으로 이 우주를 존재케 한 것은 하나의 창조 행위이며 말씀으로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마음 속에 의를 가져다 주는 것 역시 하나의 창조 행위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창조주로 제시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하는 방법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다. 이 날에는 다른 어느 날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일들을 더욱 명상해야 한다. 이 날에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일과 우주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명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의 능력을 명상하여야 한다. 구속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전혀 같은 능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악한 궤변으로도 바꿀 수 없는 원칙들이 새겨질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의를 이루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사상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젊은 이들의 마음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상을 깨달을 것이다. 사단이 넷째 계명에 그의 모든 힘을 기울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안식일은 다른 어느 계명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적 그리스도이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만을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넷째 계명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의 구속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욱 더 안식일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드시 전파하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키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가 없다. 성도들의 기업. 이제 성도들의 기업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할 수 없겠는지 보도록 하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었다. 이 기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도록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 후손은 그 자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다. 그 기업의 보증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기도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0절. 온 복음이 성도들의 기업을 언급한다. 그 기업은 율법의 행위로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후사이다. 기업과 함께 그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기업을 전파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바울은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가? 부활은 기업의 약속에 수반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완전히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으며 그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그의 믿음에 밑바탕을 두었다. 그리스도 안에
율법과 안식일이 있다. 그 안에 기업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본향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다. 영혼의 불멸. 영혼 불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생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무덤에 들어가며 의식이 없고 영혼이 죽으며 그러므로 영혼 불멸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원칙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강신술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강신술에 빠졌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가르침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으며 그를 떠나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에스겔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사람들이 그들의 제약에 단단히 묶여서 지옥에 내려가는 이유는 그런 제약 중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없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그릇되이 믿기 때문이다. 어둠이 땅을 덮고 칠흑 같은 캄캄함이 인간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홍수 전과 같을 것이며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은 계속 악하기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그 생명은 믿음으로 얻으며 믿음은 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로마서 5장 18절.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를 떠나서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죽음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불멸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능력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강신술. 이제 강신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과 죽을 때에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일 하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신술에서 안전할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모른다면 이 무서운 미혹의 관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연약함과 자신에게는 생명이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는 말씀을 믿었으나 후에 강신술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강신술에 빠진다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던 그 믿음은 강신술에서 보호해주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전했으나 강신술에 빠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한 것을 들었으며 후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불경건한 강신술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이 강신술의 관계에서 보호한다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신술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이거나 혹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싸우고 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왕은 누구인가? 사단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영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인간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는 강신술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그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단순히 그 생명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소용이 없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한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강신술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비록 그들이 안식일과 주의 재림과 영원 불멸설 등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만간에 그 사람은 이 사단의 대기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큰 유혹을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할 것이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내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있는 모든 현대 진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불의가 있는 한 그곳에는 강신술의 씨앗들이 있다. 모든 불의는 적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나에게 불의가 있으면 사단이 기만할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것은 무지의 속임이 아니고 불의의 속임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안전한 길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나의 의와 생명과 기쁨과 모든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 그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를 적 그리스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과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그의 의와 무한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를 생명과 의의 중보자로 부인하는 모든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생명과 의의 중보자로 부인하는 모든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우리의 태도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하늘을 소유하려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하늘을 소유하려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는 교황권이 적 그리스도의 단체라는 것을 인정한다. 교황권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명을 얻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이 아니고 고행과 수도 생활과 동정녀 마리아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수도원으로 인도하고 육체에 매질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영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이 영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그가 우리 자신의 의를 완성해 줄 수 없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3절 4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 처음과 나중과 항상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계시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안에 계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은 단순히 하늘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또한 우리 안에 의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전한다. 인간에게 멸망을 경고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세상의 올무에서 구원하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일러준다. 알려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마지막 시대의 위험을 경고한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모든 교리에 충실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결심하자.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금도 받는 심판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킬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선포했다면 그 심판이 앞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의 맞춰지고 있는 이때에 그 기별, 곧 영원한 복음을 얼마나 더욱 선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며 이 지식에 의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늘의 천사들과 합쳐서 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별이 큰 소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이 큰 소리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이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별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질 때에 모든 것을 가지며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안다. 그러면 그에게 굴복하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큰 외침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한다. 머지않아 큰 외침이 절정에 이를 것이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에 보지 못하고 사랑하던 그를 볼 것이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때 그를 볼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 기쁜 날에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하여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그에게 바치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무한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를 바란다.